자, 여러분은 어떤 삶이 부유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고급 아파트, 뭐 고급 차, 또 돈을 많이 가져야 부유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시대의 지성 이혜령 박사 87세 때 김지수 씨가 아까 마지막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썼는데 이때 이혜령 이 박사한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럭셔리한 삶이 뭘까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냐면 럭셔리한 삶? 나는 소유로 럭셔리를 판단하지 않아.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네.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럭셔리지.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그런 자기만의 이야기가 풍부한 사람, 어떤 경험을 했고 또 그의 무엇을 깨달았는지 등등 그 사람만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공감하며 동의하곤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품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럭셔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에 쓴 회람 서신입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때문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한편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하는 자세를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내적인 성품을 준비할 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고 했는데,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성품이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품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품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보면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또 기독교적인 용어로 또 새롭게 정리한 분이 있는데, 자, 미국 노스포인트 미니스트리 설립자이면서 총괄 목사인 앤디 스테니 목사는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자, 여기서 이게 설교 제목이 나온 겁니다. 자, 이 책에서 성품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다. 그리고 소유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기본 교리에 근거해서 성품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품이란 일신상의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옳고 그름에 대한 믿음과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성장 위주로 교회의 사이즈를 키워왔는데 이제는 이 부분에 강력한 제동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 전도 사업을 행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초대교회는 어떠하였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대하여 계속해서 연구되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자, 아나베스티스트
메노나이트 성경 신학교의 명예 교수로 교회사와 선교를 가르치다가 지난 2017년에 소천하신 앨런 크라이더 그 교수님은 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에서 이 책은 바로 로마 제국 안에 뿌리내린 초기 기독교의 성장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초기 교회 성장의 비밀은 끈기 있는 발효에 있었다. 초기 기독교는 선교 전략이 아닌 인내로 성장했다. 초기 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포교 활동에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조사한 것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이게 포교 활동에 관심이 없었다, 이 부분이요. 자, 그러나 또 성경에는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도 활동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 또 단편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인내로서 그래서 그것이 발효가 돼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내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두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 표현합니다. 두 인물은 첫 번째는 바로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 로마의 황제가 그래서 AD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하나의 그 권력이 개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이게 전파되는 그러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태어난 아우구스티누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게 라틴어로 이름이고 요거를 라틴어를 영어로 하면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아우구스티누스와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의 조급증, 이 사람은 당시에 이단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조급증이 이후에는 카톨릭이 유럽을 정복하고 중동으로 십자군을 보내며 또 세계 여러 지역으로 신앙을 전파하도록 촉매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는 그 본질에 있어서 폭력적이며 기독교의 선교를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에 속한 운동이라는 오명도 받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십자군 전쟁 때, 1차 전쟁 때, 자,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복할 때, 거기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애들까지, 여자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 잘 몰랐는데, 그걸 보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잔인한 종교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슬람이 굉장히 온화한 그러한 종교로 그렇게 알려진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어떤 제국주의에 속한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잠깐 예를 들면 일본이 조총이 들어올 때 이 대포라고 그래요. 대포. 여러분 무대포라는 게 뭐예요? 그 조총을 준비 안 하고 공격하는 것을 무대포라고 그래요. 무대포.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막 무식하게 하는 것을 무대포라고 하잖아요. 그 조총이 포르투갈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과 이렇게 교역을 했는데 어느 날 끊어버리고 네덜란드로 옮겨버립니다. 일본이. 근데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포르투갈은 너무나 전투적으로 이 종교를 당신의 카톨릭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못마땅했는데 마침 또 네덜란드와 연결돼서 네덜란드와 함께 교역을 바꾸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남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품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4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아마도 사랑과 용서일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십자가에서 잘 보여주십니다. 자,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장 이렇게 몸이 이렇게 보면 거친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이 이렇게 마셨기 때문에. 자, 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합니다. 자, 이때 여기 있는 그 못 박는 병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네. 이렇게 고통과 정말 죽음 속에서도 저들을 용서하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이제 달린 행악자가 한 사람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막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반대편에 있는 그 행악자가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바로 그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바로 이 낙원으로 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와 있었잖아요. 사실 큰아들로서 이렇게 죽게 되면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당부를 해요. 자, 그게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연결을. 자,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 어머님이 가장 슬퍼하실 텐데 또 맏아들로서 어머니를 섬겨야 되는데 이제 그 일을 내가 이렇게 죽고 없으면 이제 못하니까 그것을 아들 제자에게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아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본인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비극적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봉양하라고 하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 행하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옳은 일로 초지일관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옳은 일로 초지일관해야 합니다. 자, 초지일관의 뜻은, 자, 초지일관이라는 것은 처음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는 은혜 365일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항상 옳은 일을 하라.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무조건 옳은 일을 하라. 정직하게 살라. 굳게 서라. 진실하게 살라.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매일매일 행할 때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뒤쫓는 사울 왕을 손쉽게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마음대로 해칠 수 없다고 하면서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윗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에서 성품의 특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성품은 타인지향적이며 성품을 추구한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진정 배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윤활유 역할. 그러니까 서로 어떤 갈등이 생겨서 막 싸우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게 되는 그러한 어떤 효과를 보게 됩니다. 또 성품에 대해서 더 알면은 성품에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존중했음을 알고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고생이 닥쳐와도 그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면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생기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럴 땐 고생이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벌이 아니라 성품의 사람이 치러야 하는 값진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패배감 대신 승리자와 정복자가 된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자,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두 번째는 성령과 진리에 의한 철저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진리에 대한 철저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과 진리에 의한 철저한 마음의 변화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1792년 8월 29일에 미국 뉴욕주의 와렌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독학을 통해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는 법학에 관심이 있어서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아담스에 가서 벤자민 라이트 판사 밑에서 법률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변호사가 됩니다. 자, 그는 부모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종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법률을 공부하다 보니까 지난달에 법학 관계 저술가들이 모세율법을 자주 인용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또 성경을 매주 증거하는 교회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지 게일이 담임하고 있는 장로교회에 처음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가 29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지만 그러나 그날이 지나가도 어떤 해결이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틀을 고민 가운데서 보낸 후 그 다음 날 자신의 사무실을 향해 가던 중에 그때 어딘가로부터 강력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야, 너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네 자신의 의를 쌓으려고 애쓰느냐? 자, 이때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걸리죠. 자신의 의를 쌓으려고. 자,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핵심을 딱 지적을 한 겁니다. 자,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한 구원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 결국 자신의 교만과 죄를 깨닫게 되면서 크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그 순간 성경 말씀이 떠올랐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이러한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는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세가 되었을 때 신학교에 들어가라는 그런 권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절하고 담임 목사에게 이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스에서 열린 노예로부터 복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받게 됩니다. 자, 그는 에반스 밀스에서 첫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여인과 결혼하였는데 그녀는 1847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 더 결혼하는데 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4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뉴욕 시내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더러울 뿐만 아니라 무법지대의 중심지였던 차담 스트리트 극장을 교회로 사용하는 시 어떻게 했느냐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그 청을 받아들여서 뉴욕 제2 자유장로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7개의 교회를 세워지게 됩니다. 자, 43세가 되었을 때 미국 오하이오주 북부에 위치한 오벌린이라는 그러한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서 신학과 주임 교수로 와달라는 그런 초빙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조건을 다는 거예요. 조건. 대단하죠. 이렇게 주임 교수로 와달라는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야 되는데 조건을 다는 거예요. 조건을 다는데 무슨 조건을 다냐면 흑인에게도 학교를 개방해 주십시오. 이런 조건을 달아요. 자, 그 청이 이제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교수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는 이곳에서 활동을 통해서 복음의 사회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해 나가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노예제도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는 복음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서로 나눌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노예제도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것이 뿌리 뽑히지 않으면 전쟁과 파멸이 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결국 전쟁이 일어났죠. 그게 25년 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861년부터 65년까지 남북전쟁이 일어나죠. 노예로 인해서. 자, 따라서 그의 활동을 통해서 오벌리는 반노예제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는 1858년부터 59년에 일어난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83세 1875년 주일 이웃 교회에 흘러나오는 저녁 예배의 찬송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부인과 함께 산책하고 들어와서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동이 트기 전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는 음주 문제와 노예 문제로 남북이 시끄러울 때 개인 구원과 아울러 복음의 사회성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변화의 중요성을 외치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회개운동과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현대 부흥운동의 선구자 찰스 피니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피니는 때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먼저 음주에 대해서 설교할 때 굉장히 강력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의 죄악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지금 성도들 듣는 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길로 돌진해 가는 것을 막으시려고 애쓰시는데 사람들을 유혹하는 술 판매업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친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모든 짓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당시에 큰 사회 문제였던 노예제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자,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교회와 국가 안에 존재하는 이 같은 혐오스러운 문제, 노예 문제를 혐오스러운 문제라고 얘기해요. 혐오스러운 문제에 대해 증언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녕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증언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들이 노예제도를 죄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상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200만 명의 노예들이 족쇄를 차고 피를 흘리며 그들이 손을 뻗어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을 청하는 울부짖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고통과 절망의 목소리에 귀를 막아 버리셔야 되겠습니까? 이게 강력하게 도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교회에 노예 소유자들을 과감하게 내쫓아버려요. 성도들 중에서 노예 소유주가 있는데 교회를 나가라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내쫓아버립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그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굉장한 가마를 불러일으켰고 경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번은 피니가 설교하고 있을 때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강력한 도전을 하니까 권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강력한 메시지와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이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그 사람이 외칩니다. 나는 지옥으로 가라앉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양조업자는, 그러니까 술 만드는 양조업자는 그의 설교를 들은 후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창고 안에 가득 쌓여있던 술통을 모조리 때려 부수고 길바닥에 술을 다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피니는 모든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죽을 만큼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화의 단계에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죽을 만큼 거룩하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먼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들었던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과거에 예수 믿을 때 친히, 나는 지금도 구원을 받는 중이다. 성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이 성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언젠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영화.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성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성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화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하여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소유하여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화에 있어서는 철저히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성화될 수 없음을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 이유로 죽을 만큼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화의 단계로 나가야 한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을 만큼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화의 단계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아름다운 삶의 초대가 바로 성화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이제 더는 마음의 죄의 기회를 제공하지 마라. 오직 잘 단련된 정금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사로잡아서 모든 찌꺼기와 불순물을 태워버리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얻어지는 축복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자,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큰 영향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위축된 모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이 먹히질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성품에 초점을 맞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는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옳은 길로 초지일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진리에 의한 철저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품에 초점을 맞추어서 옳은 길에 초지일관하고 성령과 진리에 의한 철저한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 개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갑니다.